스승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는 신앙인들은 기도와 선행, 봉사 등의 활동으로 노력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사실 그것은 은총이고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이 귀한 마음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늘 성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성생활이라는 주제로 움직이는 모든 활동이 내적 동기를 솔직하게 짚어보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찾기보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삶의 양식에서 일어나는 활동 동기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이 사회적 욕구와 관련된 것인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그리스도교 문화생활을 하고 싶은 것인지, 내적 상처를 해결하고 싶은 것인지, 소원을 이뤄줄 초자연적인 능력 개발이 필요한 것인지, 하느님의 뜻을 알아가는 영적 성장을 원하는 것인지 등, 교회에는 스승 예수의 가르침으로 하느님의 뜻을 이루신 위대한 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과거 삶을 살펴보면 진리를 향하는 시작과 동기에 모두들 혼란스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극복해야 할 자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처음부터 진실을 알아본 자도, 그래서 신앙의 지혜를 지닌 자도, 그런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인들의 위대함 안에는 어떤 과정이 존재했었고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온전해지도록 이끄시는 분을 알아차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자기 삶의 흐름을 알아차려서 자신에게 매일매일 하나하나 조금씩 일어나는 정신적, 물리적, 영적 변화들이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알아차림으로 그것을 조율하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거시적인 흐름의 관점에서 볼 때 진리를 향하려는 동기의 내용은 조금 미성숙해도 문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나 동기가 있었더라도 진리와 제대로 접촉하는 일이 생기면 진리는 불순한 동기를 정화시켜주고 그 영혼을 바른 궤도 안의 흐름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과정에서 생기는 힘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승 예수는 어렵거나 힘들 때 항상 하느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성서에 묘사된 장면 중에 때론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느님께 매달리는 모습은 처량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마르코복음 14장에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순환의 시간을 겪지 않게 해달라는 스승 예수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분의 솔직한 표현과 모습 때문에 드러나는 그분의 인간적인 나약함. 그런데 그 나약함은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는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장소 같은 역할로 사용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나약한 상태.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 절박함에서 오는 자기 포기는 하느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스승 예수께서 당신의 삶으로 직접 알려주신 귀한 신앙의 지혜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나약함이 감춰야 할 약점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의 힘이 드러나는 출구로서 사용되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하느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길이 되고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총이 되었던 부활하신 스승 예수의 삶을 알아내야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나약함에 솔직해지면 그 순간 나의 자아는 작아지지만 하느님의 것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순간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관념 속에 이뤄진 것이라면 새로운 갈등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힘을 느끼면서도 내 힘이 느껴지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입니다. 그리고 내 자아가 그분을 믿으면 속박당한다는 느낌 속에서 내 자아를 유지하려고 변명을 기도하면서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고통을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을 회피하기 위한 선택의 문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고통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가끔 허무하게 사라지는 마음의 고통을 스스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집착을, 욕심을, 두려움을 지녔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니 스스로 풀어져서 편안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고통은 인간을 순수하게 만들어 놓는 하느님의 지혜 같기도 합니다. 때문에 고통의 뿌리를 깊은 자기 성찰로서 다가가지 않고 자기 통제의 테크닉을 익혀서 해결하려는 마음은 불완전한 방법이고 어긋난 것들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다룰 수 있는 나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때 상대방 곁에 있다는 그런 의식적인 느낌을 모르기 때문에 나의 부끄러움을 송구스러워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이해가 없으면 모든 것은 나 위주이고 내 편리대로 사용됩니다. 고맙고 감사해야 할 일들도 내 안에서 나를 위한 방향에서 정리됩니다. 사실 조금만 살펴봐도 우리는 세상에서 무조건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존재, 나의 생명, 그리고 나에게 많은 체험을 선물하는 주위 환경들, 의식이 순수해지고 맑아지고 영혼이 성장하는 방법을 찾고 싶은 지향이 있다면 나름대로 자신만을 위하려는 이기적인 의지의 방향을 밖으로 돌리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일어나는 유익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필요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도 그분이 주셔서 생겨나는 받은 힘으로 해야 합니다. 자기의 능력만으로 행하는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우라도 영혼이 성장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은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서의 흐름을 살피면 항상 분명한 것이 있는데 하느님의 뜻이 이뤄지는 것에는 항상 분명한 이유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